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혹시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면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인간의 뇌는 활성화될 때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뇌가 막 활성화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정리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우리 노태욱 간사님이 마이크를 정리하는 줄 알고 노태욱 간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뭘 물어보려고. 그때 노태욱 간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목사님 지금 차량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차량 운행 중에 있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순간에는 뭐 목사님께 전화 왔을 때 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때 노태욱 간사님이 깜빡 잠이 들어서 집에서 잠자고 있다 제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아마 뇌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가고 있다고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잖아요.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은 똑같지만 상황은 똑같지만 상황을 매듭짓는 순간 또는 그 상황이 준비되어 나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시간,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뇌가 자꾸 쪼그라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 육체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 되면 그러면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 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약해진다라는 거죠. 자, 저는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 아니라 준비된 하루를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준비된 하루를 살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준비된 하루를 살라. 근데 제가 지금 놀라운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지금 쿠팡맨께서 택배를 놓고 가시네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누가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쿠팡맨이 지금 놓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준비된 하루를 살라. 오늘 이 쿠팡맨께서 물건을 놓고 가려고 이제 지금 놓고 가셨거든요. 어저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2년 만에 교회를 오셨어요. 전 사실 2년이라는 사실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근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해서 죄송하다고. 아니라고 제가 안다고.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다 넌크리스천들이니까 반대하니까. 근데 가시는데 이제 인사를 여기서 하고서면 이렇게 있는데 저 밑에 잠깐 서 계세요. 그래서 네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손 한 번 더 잡고 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손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저께 또 한 젊은 집사님이 오셨는데 전 그분이 들어오는 장면을 못 봤거든요. 근데 사모님 말씀이 하니까 들어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분도 1년여 정도 만에 왔나요? 1년여 정도 만에 오셨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배 내내 오시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가시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있지만 그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었던 그 순간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김은숙 집사님 손을 딱 잡는데 막 울컥해요. 그 젊은 집사님을 보는데 똑같이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년의 시간 동안 교회를 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예배에 참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하루를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준비된 하루를 살려고 할 때 준비된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광고가 있잖아요.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청년들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고 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야 기도하고 자지 말고 밥 먹지 말고 자.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막 청년들 막 문자가 막 와요. 새벽에 목사님 저 지금 친구들이랑 일정이 있어서 들어와서 지금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다음날 새벽에 보면 새벽 한 1시에 문자가 와 있어요. 어차피 저는 그 시간에 자서 뭐 기도도 못 해요. 새벽 1시에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자려고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내일 꼭 일어날 수 있게.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문자했어요. 어차피 그 친구 못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해서 야 저녁에 늦게 자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일찍 자고 기도 안 해도 돼. 차라리 일찍 자면서 물을 많이 마셔. 차라리 일찍 잘 때 물을 많이 마셔. 그럼 새벽 4시쯤 깨. 화장실 가려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자는 게 훨씬 낫다.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준비된 하루를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단순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내가 단순한 삶을 살겠다, 이 다짐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너무 분주해,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너무 분주해. 딱 그날 내가 주님과 함께 단순한 삶을 살겠다,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살지 않겠다.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이제 결혼한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3개월에서 6개월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말씀만 충분히 받아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만 받아도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주하게는 살았는데 그 분주하게 살아오는 일상을 살아오면서, 그 일상을 살아오면서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 거죠.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이 단순한 삶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153 우리 권 목사님 만들어 오셨잖아요. 감사를 표하고 감사를 묻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물었어요. 저희는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어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거실에서 우리 주민이가 뭐 음식을 해먹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났어요. 그때 저희 딸내미가 방 안에 음식 들어오는 게 싫어서 온라인으로 자기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좁은 집구석에서 온라인으로, 딸아이는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거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조건을 나누는데 저희 딸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가워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저께 11시 예배 때 푹 쉬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1부, 2부, 3부 예배를 매일 반주를 하는데, 이제는 2부 때 우리 새로운 자매님이 오셔서 이제 반주를 하잖아요. 11시 예배 때 위에서 푹 쉬면서 1시 예배를 준비해도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우리의 사역이 부담감으로 되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들 겁니다. 저는 사역은 그렇게 내려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좀 조심하고 또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한 사람이 딱 집중돼서 막 하면서 내가 했어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아빠도 감사하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될까? 막 세상에서 발버둥 치잖아요. 막 스펙도 쌓아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즉, 삶을 좀 단순화시켜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어저께 제가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젊은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부모님이 교회에 오자고 해서 교회를 온 거예요. 사실 이 아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부모님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상황에서 자녀들의 믿음이 출발하기를 자꾸 원해요. 아니, 자녀들은 주 안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꾸만 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새가족들이 왔는데 새가족들이 아직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일단 봉사부터 시작하자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자.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한다면 잘 사는 거다.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갔다 오면은 가정의 평화를 누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단순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내 때가 되면 막 교회에서 막 봉사해야 되고 막 헌신해야 되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요, 그 교회에서는
어떠한 운동이 있었냐면 예배드리기 운동이 있었어요.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냐고 자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아동부 교사들이 아동부 교사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예배는 안 드려요. 네. 여러분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자꾸 탈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살아봐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에서는 야 너 열심히다라고 말하는데 공허함이 자꾸만 다가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서 단순한 삶을 선택하겠다. 내가 너무 바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능력으로 준비된 하루를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준비된 하루를 못 사는 거죠. 우리가 매일의 기도를 하거나 또는 새벽 기도를 하거나 또는 큐티를 하거나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아침에 꼭 가지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이유는 혹은 점심과 저녁 하루에 한 번의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으로 준비된 하루를 살겠다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만하고 방황하고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준비된 하루를 살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된 지 몇십 년 이거 자랑할 거 없거든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종종 아이들이 자퇴를 내고 또는 휴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신학교에서도 그래요. 근데 그 애들 중에 상당수의 퍼센트는 목회자들 자녀들이에요. 아니 그냥 아버지가 목사라서 그냥 뭐 열심히 살다 보니까는 교인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너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신학교 한번 가보지 않겠니? 그래서 와 봤는데 그 아이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막상 목회를 딱 시작하려고 4학년이 딱 됐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잘못 배웠거든요.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늘 얘기하는 게 그 집사님이 이제 집사가 된 지 몇십 년이 됐어요. 이 의미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옥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 새로운 교회라는 교회에서 저 지방에서 올라오는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교인들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는 경우가 많아서 교회 등록을 하면요. 그곳에 있는 목자님들, 우리 지금 뭐 속장, 뭐 구역장 이런 분들이 저희 속해서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지금 고인 되셨지만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 교회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목자님들이 얘기한답니다. 저희 속회에는 그분이 한 명이 있어요. 네, 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좀 어려워요.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올라올 때는 그 속에 수영로 교회 교인이 몇 명이 있어도 왜냐면 그분들이 들으면 교회가 막 활성화되고 속회가 좋아지고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 훈련으로 가득 찬 분들이 오시면 자꾸 목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님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방침을 정했냐면 목자의 경험이 오래된 분에게 그 제자 훈련을 마무리하시고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너무 훌륭한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교인이 된 지 몇십 년이 되어서 신앙의 연수는 자랑하는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갈릴리라는 게 어디냐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중앙이라면 이 갈릴리는 저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역을 얘기하고 싶지만 지역 비하 발언이 될까 봐 그 얘기를 못 하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저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이게 얘기는 뭐냐면 저 시골뜨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 시골뜨기들이 지금 예루살렘 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준비된 하루를 살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준비된 하루를 살아내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된 하루를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인이 된 지 몇 년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된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아주 번역이 너무 멋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같은 성경이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온몸을 덮는 하나님의 무기를 착용해라. 여러분, 다윗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었잖아요. 사울이 야, 내 갑옷 입어라 이렇게 했는데 불편하다는 거야. 괜찮다는 거, 없어도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몸을 덮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셔서 성령님과 함께 걷는 하루. 여러분, 내가 발버둥 치는 하루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걷는 하루. 오늘 다윗이 용사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걸어내시기를, 준비된 하루를 살아내셔서 오늘도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도 분주함과 쫓기는 하루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준비된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분주함과 쫓기는 하루를 살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과 함께 준비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걸어가며 아버지, 오늘도 분주함과 쫓기는 하루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준비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젊은이들에게 삶의 본이 될 사랑하는 반석 세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권사가 권사다울 때, 집사가 집사다울 때, 장로가 장로다울 때, 목사가 목사다울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해짐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리고 연약한 목사가 아버지 쫓기는 하루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 준비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뒷모습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온몸을 덮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에 그 어린 다윗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무시받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준비된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온전히 성령님과 걸어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쫓기는 삶이 아니라 준비된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